짧으면 6개월, 길면 한 9개월 정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장소가 괜찮죠? 예, 계속 할까요, 여기서 그냥? 예, 2018년 들어와서 성경 66권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5권 중에 오늘 4권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월 첫 주니까 1년의 절반이 지났죠. 성경 통독도 한 절반 정도 하고 계시면 대략 맞습니다. 지금 시편 하고 있으면 맞는 것이고, 아직 시편까지 못 왔다 그러면 약간 뒤처진 것이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좀 읽으셔서 올해 성경 통독하고 또 말씀 66권을 잘 배우고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이 5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 오늘 4권째 90편부터 106편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자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 다윗, 솔로몬, 아삽 이런 사람들이고, 시편의 편찬 과정은 처음에는 개별 시가 있다가 좀 몇 개씩 묶음 단계가 있다가 5권의 책으로 형성이 되고 현재 150편의 시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시편의 문학적 양식은 다양하게 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탄원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시가 탄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탄원의 시라는 것은 인간의 고통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그런 기도입니다. 탄원의 시를 다시 호소의 시와 불평의 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호소의 시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이고요. 불평의 시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는 그런 시입니다. 찬양의 시는 창조주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표현한 시입니다. 찬양의 시도 다시 찬송의 시와 감사의 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찬송의 시는 이 자연과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감사의 시는 고통 중에 있던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시입니다. 또 지혜의 시, 제의의 시 이런 것도 있는데, 지혜의 시라는 것은 잠언과 같이 어떤 복된 삶을 누리는 방법을 묘사하는 그런 시를 가리키고요. 제의의 시라는 것은 종교 의식 때 드렸던 시를 가리킵니다. 자, 이제 4권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성경의 표제어를 보시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등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순간 모세가 간절히 중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시는 그때 모세가 드렸던 기도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인간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우리 시편 90편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불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또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말라버리는 풀처럼 인간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리고 91편부터 94편 네 편의 시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91편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 91편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91편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92편은 안식일 예배를 위한 찬송시입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영원한 안식을 맡기 이전에 당신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92편 1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1, 2, 3절 전체가 하나로 묶어 있죠. 92편 1, 2, 3절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가사가 이 말씀에서 나온 것이죠. 또 시편 93편은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시입니다. 1, 2절 볼까요? 93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시편 94편은 악한 자가 번영하는 것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시인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94편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7, 18,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95편은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사람들을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시입니다. 우리 1, 2,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95편 1, 2, 3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리고 96편부터 101편까지 6편의 시인데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입니다. 그 중에 96편은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고 백성들을 초청하는 시입니다. 96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97편은 여호와께서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기뻐하는 시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리고 98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초청입니다. 98편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 절만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리고 99편은 100편이죠. 100편 맞나요? 100편. 100편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입니다. 100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100편에 대해서는 이따가 마칠 때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편은 일상의 삶에서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시인의 다짐을 표현하는 시입니다. 101편은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1편 2절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시편 102편은 긴 제목이 붙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편 102편의 제목 시작.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 제목이 시인의 상황을 잘 알려주죠. 시의 초반부는 얼마나 시인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그러나 그런 고통 중에도 시인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17절을 볼까요?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시의 말미에서 이제 시인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됩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하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시편 103편 1절에서는 시인이 여호와를 송축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103편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널리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가 딴 것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인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은택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시인은 마지막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외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103편 22절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마지막 시편 104편부터 106편까지 이 세 편의 시들도 역시 찬양시입니다. 이 세 편의 시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위대한 구원에서 찾고 있습니다. 104편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104편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04편 1절부터 5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105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루어졌던 위대한 구원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겠어요? 출애굽 사건이겠죠. 출애굽 사건.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회상합니다. 105편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105편 26절과 27절 시작.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36절도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신 사건. 또 39절부터 41절 보겠습니다. 39에서 4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106편도 과거 역사를 회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다만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징계당한 그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06편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의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시인은 불순종하여 징계를 당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따라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외칩니다. 106편 44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44에서 4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의 주제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만 말씀을 드리면 온 우주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주제로 시편을 주망해 본다면 찬양의 시는 온 우주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탄원의 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이 인간 세계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고, 참회의 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지 못한 내 삶을 회개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여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피조물인 인간만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순종 때문에 인간 세상에 고난이 끊이지 않고 계속 벌어집니다. 오늘 살펴본 제4권에서도 시인은 때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 고난 중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시인은 계속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간절히 탄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탄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죠.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감히 탄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시인이 생각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시인은 때로는 참회하고 때로는 간청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으로 기도하기는 시편 100편입니다. 100편을 펴보시고요. 한 절 한 절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00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1절과 2절은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백성들을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초청하지 않고 온 땅을 초청하고 있죠. 온 땅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온 세상 사람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그 말은 큰 소리로 즐겁게 찬송을 부르자는 말입니다. 찬송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가를 펼치다가 5절, 6절 나오면 덮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왜 이렇게 길을 꼬?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까? 2절에서는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자 그렇게 말하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1절, 2절을 연결해 보세요.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라고 말하고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나아가자 연결해 보시면 찬양은 곧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를 섬기는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은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억지로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억지로 섬기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해야 합니다. 찬양은 곧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그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옛날에 왕 앞에 나아가려 왕의 허락을 받고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왕을 아련할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만 왕에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허가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큰 소리로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즐겁게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3절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3절은 먼저 너희는 알지어다. 그렇죠. 알라. 너희는 알라. 알지어다.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으로 아는 것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라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그가 기르시는 양이란 사실을 알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지었다는 말은 창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만드신 것을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런 표현은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로 삼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 되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언약 백성으로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4절은 다시 한번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자고 초청합니다. 그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자는 말이죠. 그 말을 좀 더 풀어 말하면 그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자. 그런 말입니다. 그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자고 초청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4절 끝에 보시면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죠. 송축한다.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영어로 블레스라는 단어죠. 블레스. 축복한다 이런 단어인데요. 근데 이 바라크라는 말이 세 가지 경우에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크할 수 있고요. 사람이 사람을 바라크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크하는 것을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을 주신다. 사람이 사람을 바라크할 때 내가 당신을 축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크하는 것을 여기 말한 것처럼 송축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을 주신다. 축복한다. 송축한다. 모두가 원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다만 대상에 따라 번역이 달라집니다. 이런 용례를 보면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어떤 마음으로 축복합니까? 말 그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송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송축한다는 말은 기리고 축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며 그분의 이름을 기리고 축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송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을 맺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을 생각하면 그분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시인은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자 이렇게 초청합니다. 마지막 5절은 그렇게 송축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 임재 가운데 들어가 그의 이름을 송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이 토브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부사를 써서 강조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좋다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 여기서 선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자,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계속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여 더 이상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변질되지 않고 항상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자와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항상 나오는 표현이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인자와 성실, 이것은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언약, 인자와 성실로 당신의 언약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궁극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항상 변함없이 언제나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찬양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인생의 고난이 나를 덮쳐서 도저히 찬양이 나오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적 성실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많죠. 과거를 회상할 때 주로 어떤 것을 회상합니까? 출애굽 사건을 회상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그들은 찬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징계하셨고 광야를 통과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반석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 그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과거를 회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떠올려야 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는 이 영생의 은총 한 가지만 생각해도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성실하심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다시금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그 언약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삼아 일평생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평생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어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편 100편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00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